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여러 비유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 어디서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로 논쟁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성전 청소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21장 23절에 가면 처음에 입성하시고 다시 벳바게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이 장면을 보면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둘 중에 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집중적으로 서로 대척점에서 논쟁을 하는 그 장면들이 쭉 그 이후로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22장, 23장 다 지나가서 24장 1절을 보십시오. 2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죠. 나와서 가실 때도 동편으로 갑니다. 나중에 보면 감람산 쪽으로 가셔요. 다시 베다니로 가시니까. 이게 장소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1장부터 시작해서 22, 23장 계속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그 주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입니다. 근데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을 함께 제자들과 보내시고 유월절 만찬을,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이 복음서 안에는 상당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일주일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천국의 여러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중점적으로 현재 그 유대주의,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의 신앙이 잘못된 문제에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9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 안식일에 대해서, 또 결혼 문제, 특히 이혼에 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21장, 22장 계속해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잘못된 삶, 이런 면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제 잡으려고 해요. 21장 46절에도 보면 잡고자 하나, 21장 제일 마지막에 잡고자 하나 사람들 때문에 못 잡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그러니까 자꾸 말을 시켜서 말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 여러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달려들어 계속 말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 나오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 헛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기사로 대서특필되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 저런 말을 했다, 지금 상태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로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16, 17절 나옵니다. 보십시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았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급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앞에 전면에 안 나서고 꼭 제자를 보냅니다. 젊은 사람들 보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서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두 그룹은 원래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헤롯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 원래 근원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아 사람인데, 어찌해서 이 로마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서 그 로마에 붙어서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헤롯 대왕이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헤롯 당원이라 하면 어떻게든지 친로마적인 성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로마적인 바리새인들, 친로마적인 헤롯 당원들, 둘이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연합하는 건 오직 한 가지, 공통의 적이 있을 때. 둘 다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느껴.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우리까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들의 질문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까지 옆에서 큰 손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로마군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냐?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그룹에 서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 없애는 데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들의 질문은 어느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그 아주 묘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세금 바치는 게 옳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옳다 하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이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자기들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야. 제 한간에 예수님의 인기도 있지만 소문이, 음해성 소문이 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죄인들과 창기들과 어울린다더라. 심지어는 이 로마 쪽의 사람들하고도 어울린다더라. 그건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친일파라고 그래요. 친일파. 한참 일제강점기에 그 사람이 뭐 인기가 있고 백성들에 그러는데, 아니래, 그 사람 친일파래,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로마를 따르는 세리들과도 친하대, 이렇게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완전히 민심이 이반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암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정면으로 이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금 문제는, 이 통치권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모든 이 세계의 역사에서도 결국은 통치권은 곧 세금이에요. 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냐면 결국은 세금 문제입니다. 결국은 세금 문제예요. 이 영국에서
의무는 하라 해서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권리는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독립전쟁까지 가게 되는데, 세금 문제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소위 종교인 과세 문제 이런 게 나왔지만은 그 논쟁의 본질은 하나도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 결국은 정교 분리의 문제입니다. 왜 지난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세계 각지에서 종교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왜 그랬겠어요? 그게 통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니면 교회 말고라도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모든 것은 이 세속 정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 원칙이, 세금을 낸다는 건 곧 그 속에 통치권 하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어디서나. 이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도 얘기가 되지 않고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는 통치권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옳지 않다 하면 로마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죄의 목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만약에 여기서 대놓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게 하는 죄목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소위 우리말대로 하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걸 선택할 수도 없고 저걸 선택할 수도 없고,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입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침묵하는 거, 어느 것 하나도 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근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자, 제일 먼저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묻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히포크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포크릿. 근데 히파크리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히파크리시인데 원래 헬라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어도 지금 히파크리시라고 하지만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히포크리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히포크리트란 말이 뭐냐면 원래 그리스에는 이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희극도 많이 있고 비극도 많이 있고 그것이 지금도 그리스 이 문학에 지금도 많이 전해오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작품에 근거해서. 그러면 연극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배우가 나와서 그 작품 속의 인물을 대신할 때 가면을 쓰고 그 인물인 양 얘기를 해요. 자기의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연기자를 히포크리트라고 했어요. 연기자는 가면을 쓰고 자기 본심과 다르게 그 연기하는 그 사람의 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기자의 의미인데 그 연기자의 본심이나 본질과는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해서 위선자라는 개념으로 이게 말이 점점 바뀌어왔죠. 말의 뜻이. 그래서 위선자, 연기를 하고 있다 입니다. 본심과는 다르게. 근데 실제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말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16, 17절을 봅시다. 자기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러니까
젊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 리더들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자기들의 진심이 아니에요. 상대편에게 소위 말해서 빠다 바르는 말이에요. 빠다 바르는 말. 근데 빠다 바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속어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표현도 똑같습니다. 이 상대편 기분 좋으라고 막 본심이 없는 말 하는 거를 영어로도 버터링이라고 얘기해요. 버터링. 똑같아. 빠다 바르는 말이라고 해요. 빠다 바르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참으로 진리로 하나님들을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어요. 누구도 관계없어요. 뭐 권세자가 와서 굽히는 일이 없고, 또 어린아이가 온다고 해도 그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고, 그 중심이 딱 있어서 얘기하는 사람. 전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 식으로 얘기하면 전혀 빠다가 통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빠다 바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편을 막 본심에도 없이 치켜 세우면 상대편의 마음이 움직여서 기분 좋아서 자기들 말에 올무에 홀랑 걸릴 줄 알고,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귀가 얇은 사람들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조금만 빠다를 바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그래 다 해주지, 사인 다 해주지, 보증 다 써주지. 그런 사람들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보증 좀 쓰라고.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빠달 바르고 있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치켜 세워서, 본심이 없이 치켜서 상대편 마음을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위선자죠. 쓸데없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주의하라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으면서 한 말, 선생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진실이에요. 예수님에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치켜 세워도 전혀 그게 통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중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참되시고, 예수님의 말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람이 누구이든 있는 그대로를 진리를 이야기하는 분이라.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봅시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에 있으면서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했는데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자,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돈인데, 한 면은 그 당시 황제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티베리우스가 황제일 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티베리우스의 그 흉상이 찍혀 있고, 그 밑에 글에는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었을 거라입니다.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시저인 티베리우스. 최초의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인데 그렇게 있고 그 뒷면에 보면 폰티프 맥시무스라고 돼 있어요. 폰티푸스 맥시무스. 이 말이 뭐냐면 가장 높은 분 그리고 신인 분, 신이신 가장 높은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티베리우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황제가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데나리온에 그게 있어요. 데나리우스에.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유대교의 10계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티베리우스가 신이라는 거야. 그렇게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동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죠. 그 바리새인이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내서 줘요. 근데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올무에 그들이 오히려 걸린 거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느낄 때 자, 바리새인들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야. 근데 거기에 당신 주머니에는 티베리우스를 신이라고 하는 그 동전을 당신들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거꾸로 자기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의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주장과 데나리온은 가지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20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얘기했죠.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시저라는 말이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죠. 로마는 그 전에 공화정이었습니다. 원로원 중심의 정치 체제였었는데 시저가 워낙 막강해지니까 그 시저를 암살합니다. 근데 암살하고 나서 결국은 시저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평정을 하면서 완전히 처음으로 제국을 만듭니다. 제왕이 돼요. 왕이 되면서 자기의 타이틀을 시저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시저라는 말은 원래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 뒤로는 황제라는 그 호칭이 된 겁니다. 근데 시저라는 말은 그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의 발음은 케사르입니다. 케사르. 그 케사르라는 발음이 우리말에서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로마의 황제는 그 케사르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기 티베리우스도 케사르예요. 시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21절에 나오죠. 이 처음에 이들이 얘기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세금은 통치권과 연결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하면 그 일면에 그것이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해서 신께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게 누가 있느냐? 여기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이 신께 바치듯 하는 그 바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이사에게 데나리온을 내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은 내라. 근데 그 세금을 낸다는 것이 마치 신에게 뭔가 복납품을 드리는 것, 그런 개념은 아니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양쪽에 내는 것이 맞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드리는 면에서 그게 아니고 원래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말로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그 당시에 이 세금이 뭐였냐면 인두세예요. 인두세. 인두세란 뭐냐면 사람 머리수대로 계산해서 우리 가정에 5명이면 예를 들어서 5천을 낸다면 5 곱하기 5천원에 5명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이 인두세예요. 그와 비슷한 면이 뭐였냐면 우리가 매년 총회에다가 세례교인 헌금이라는 걸 냅니다. 세례교인 헌금이 일종의 인두세야. 우리 세례교인 수 곱하기 1인당 7,000원 이렇게 해서 내거든요. 로마의 세금도 이 아우구스투스 왕 때 인두세를 처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세금을 안 내려고 거부하는 운동도 하고 전쟁도 하고 반란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로마 군들이 와서 진압을 하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성에서 나가는 길의 양편에 쭉 십자가를 해놓고 십자가에 전부 달아서 아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로마에서 받는 유익에 비하면 1년에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에 맞는 그 돈을 내는 것은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 그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보다는 유익함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기독교를 박해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로마가 폭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면을 제외하고는, 그게 자기들의 통치권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면을 제외하고는 로마는 정말 로마 안에 있는 것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의 환경에서 보면 이 초기 아우구스투스 황제에서부터 한 250년에서 300년 동안은 평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전성기,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의 평화 시대. 이것이 서양의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유럽이 평온하게 살던 시대입니다. 전쟁이 없고. 그 기간이에요.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는 그 자기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마다 물을 다 제대로 넣습니다. 그 로마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탐복할 만해요. 지금도 어디든지 가면 이 유럽 전체에도 그렇죠. 심지어는 북아프리카까지, 튀니지아나 이런 데까지 가면 로마의 상수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퀴닥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도교라고 그래요. 멀리서 물을 가져오면 중간에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이 있으면 그걸 다리를 만들어. 그래서 물이 흐르게 만든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도교라고 그래요. 아퀴닥트. 그 수도교가 이 유럽 전체, 아프리카까지 무수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살아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하수 시스템도 아주 잘 돼 있어요. 특히 도시에서 하수 시스템. 지금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데는 이 이태리 폼페이에 가면 폼페이 길들이 있습니다. 길도 전부 이 돌을 박아서 길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길이 생생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로 한가운데가 사실은 하수도였어요. 하수도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척질척하니까 거기에 이 징검다리식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다닌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지금의 모든 법이 로마의 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과 나폴레옹 법과 이것이 기초가 돼서 오늘날의 모든 법이 정착이 됐어요. 나라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질서, 치안, 이것도 아주 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전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을
바울이 다니듯이 그렇게 다닐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서, 물론 곳곳에 뭐 도둑도 있고 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안정된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던 때예요. 왜 이 얘기하냐면,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위임 권위로 세운 것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로마입니까? 하고 묻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부탁해요. 근데 그 당시 임금이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임금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정신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잘해서, 그 뒤에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좀 평화롭게 나라를 만들게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 정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요. 성도들 잘 가르쳐서. 교회는 정부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도가 아닙니다. 다른 제도예요. 다른 시스템. 그래서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한편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나라이고 정부니까 거기에 순복하고 살라 이겁니다. 그게 어떤 정부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봅시다.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말이 나오죠?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시스템이든지 순종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 이겁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쭉 얘기하면서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그 다음 절에 세상의 권세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정부를 각각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대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 로마 시대 기간 동안에 초대 교회에 여러 문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문헌 중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라는 문헌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문건 중에서 로마 시대 정부를 대항하라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그게 계속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 속에 지금 그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부 그 말을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물론 세상의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기독교를 불법화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부되는 위임 권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은 우리가 안 돼요. 물론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오게 되는 위험과 희생은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 기꺼이 그 길을 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독교인을 죽이는 그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그리고 반란하라는 문서도 나온 적이 없고, 다른 면에서는 순복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유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예요. 예수님 믿는데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나라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머리가 혼미하지 않고 바르게 정신을 차려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관계없어요.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구체적인 면에서 어떤 성향인지 하는 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할 때 그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어필할 수가 있어요. 청원을 할 수도 있고, 선거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선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이 위정자를 존중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정부와 등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로마 정부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방의 정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느부갓네살 왕. 그는 무자비하게 유대를 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들도 물론 받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을 쓰셔서 유대의 죄악들을 심판한 건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고레스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대통령 저런 대통령 어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정치인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바른 정치와 그들의 바른 정책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다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로. 근데 그들이 묻지 아니한 한 말을 예수님이 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더 붙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오직 초점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초점은 물론 그것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지상의 정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데나리온, 세상 왕의 그림이 있고 세상 왕의 것이야. 이건 세상 왕의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에게 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이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이분은 왜 잊고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지금 가이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걸 다 드리고 있느냐? 내가 다 드리고 있는지 고민을 해봤냐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주는 이 드리는 거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봤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재물은 어떻게 되냐? 재물은 우리를 섬겨야 되고 우리는 재물의 왕이 돼야 돼. 근데 자꾸 왜 재물의 종이 되느냐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따라서 가이사에게 하는 일의 행동 양식이 정해질 뿐이에요. 종속 변수야 그거는.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인권입니다. 전혀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답을 듣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리고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22절에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래고만 갔어요. 그들은. 역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머리, 우리의 손,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뿐만 아니고 본질적인 면에서 나와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